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천국잔치를 경험했으니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곳이 천국이라면 나도 이런 천국 꼭 가고 싶다. 소년의 도시락이지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기로 헤롯 왕이 다스리던 헤롯 왕의 잔치는 참 끔찍하고 비극적인 그런 잔치였던 것에 반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벌이셨던 이 오병이어 천국 잔치는 참 이렇게 은혜로운 잔치였구나.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나서요. 나 혼자만 먹으려고 준비했었던 오병이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분위기와는 또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롭고 풍성한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 풍성함을 충분히 음미할 여유를 주지 않으시고요. 서둘러 이 천국 잔치를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대충 분위기가 파악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천국잔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서두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천국 잔치를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찬양하고 좀 그래야 될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럴 분위기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보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받은 은혜 다른 사람들과 더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시간을 주시지 않고 서둘러 잔치를 마무리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벳세다에 모인 사람들이 천국 잔치를 오해하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오해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랬겠지요.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도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런 로마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를 독립시켜 줄 수 있겠다.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그들이 자기들을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해이고 또 시험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악마는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요. 악마는요, 아주 세부적인 것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의 명분과 선전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대의 명분, 선전은 어떻습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왕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요. 많은 그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왕이기는 왕이셨지만 그런 왕은 아니셨잖아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셨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위에 높이 들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런 왕이 아니셨고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왕이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명에서 예수님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드리면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나도 이익을 좀 누리고 콩고물 떨어지는 콩고물 좀 받아 먹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대의 명분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 틀림없는 사실로 대의 명분을 삼았지만 그 디테일에 숨어있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히 서둘러 잔치를 마무리하십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 유혹과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빨리 배 타고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거라. 제자들이 그 유혹을 받지 않도록, 그 시험을 받지 않도록 제자들을 빨리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 하시느냐?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손수 보내시고요. 그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거기 혼자 계셨다.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죄의 유혹, 죄의 시험을 그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 계시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구나. 이것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잔치를 벌이셨는데 그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를 급하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 유혹과 그 시험으로부터 격리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머물러 계시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으면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신기하죠. 나도 같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나도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좋은 영향은 또 잘 안 받아요. 나쁜 영향은 그렇게 잘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죄, 유혹, 사단의 시험. 여러분, 이게 내 신앙에, 이것이 내 영혼에 이게 좋지 않겠구나. 여러분 깨달아지시고 판단이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즉시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그 죄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렇지, 저 사람들은 나를 정치적인 왕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십자가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보내셨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유혹,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급히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새벽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부터 따로 떨어지는 시간, 그리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언제이겠습니까? 물론 꼭 새벽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언제든지 내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만들 수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새벽 예배만큼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 시간이야말로 내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로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결심하는 시간이야말로 바로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보니까요, 새벽 미명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새벽을 그렇게 활용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조용히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